한때 베스트셀러였던 P31은 성경적 비즈니스의 성공 모델로 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었는데, 이처럼 성경은 각종 삶의 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입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의 성공 사례고, 핵심은 믿음으로 말씀을 행한 결과였기에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한국교회의 구호처럼 이는 절대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나, 정작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설교가 여전히 무색한 경우는 차고 넘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패한 한국교회의 가르침, 사랑과 결혼이죠. 세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대부분이 신자를 조차 이를 말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결혼 시장,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죠. 영상 하나 분량이 차고 넘치도록 젊은 세대의 삐뚤어진 결혼관에 대해 나눌 수 있지만, 남자는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여자는 남자가 돈이 없어 결혼을 안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 노력과 헌신, 감사와 섬김은 이미 결혼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닌지 오래죠. 이는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여성들은 실력을 키워 온전한 사회인이 되기보다는 결혼을 통한 여성의 신분 상승이나 남성의 자산을 통한 생활 안정의 기대는 여전히 잔존하는데, 일부 여성들이 그들의 과거 문란하고 무분별한 행실과 능력, 경력, 재력 없음 등의 처지와는 무관하게 단지 좋은 조건의 남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려 하는 전략은 이젠 이것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자 결혼해주지 않는다, 아이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삐뚤어진 이기심이 극심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었어야 할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결혼과 사랑만큼은 교회의 기준을 따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끌려가게 방치한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수준이 못되게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결혼 시장에서 남성이 경제적 역할을 주도하고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성별 역할 분업은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전통처럼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남성은 안정된 직업, 경제력, 주택 소유, 학벌, 사회적 지위 등 조건을 충족시키려 하는 압박을 받지만, 반면 여성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지위를 기대할 수 있었기에 취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결혼시장의 문화적 코드였었죠. 그러나 이러한 정형화된 역할 분업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장,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가족 형태의 다변화, 결혼 연령 상승 등을 통해 전통적 결혼관념은 변화 중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 좋은 남자를 찾아 남자의 소유를 공유한다는 도식은 점차 다각도로 도전받는 중입니다만, 여전히 일부 여성들은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고 결혼을 자신의 신분 상승이나 도피처로 여기다 못해 인스타그램처럼 이젠 나의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책임 있는 삶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심지어 경향은 결혼 및 종교 생활에도 여전히 투영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 차원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결혼 전에는 아빠가 그 역할을 맡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리는 대신 결혼을 통해 타인의 자은과 권한에 편승하는 문화적 스키마가 내면화된 결과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둔갑시켜 비혼, 비출산을 마치 트렌드처럼 여기려 하지만 취집, 이는 스스로 스펙을 쌓아 경력과 실력을 키우거나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여긴 여성들이 궁여지책으로 선택이지 사회가 만든 문화는 아닙니다. 물론 성공을 위한 자신의 열심 대신 남 탓을 하는 문화는 결국 남성 혐오 사상으로 페미니즘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요.
종교 생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본래 취지는 아내 앞에서의 자발적 헌신, 성장,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성숙해가는 것이나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성교에 근거해서 이를 분명하게 교육시켜 신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사랑과 결혼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을 보여주는 곳으로 인식되었어야 하나 신자들조차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단순화된 구호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실천적 책임을 경시하거나 믿음을 수동적 의뢰로 오해하도록 방치한다면 신도들은 미성숙한 영성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개인은 삶에 직면한 어려움, 책임, 성장의 과제를 스스로 행하는 믿음과 말씀으로 해결하기보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실 것이라는 환상에 기대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바른 줄로 믿는 것은 애시당초 갖추지 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이는 곧 결혼 시장에서의 타인 의존 모델과 구조상 유사한 심리 기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에서 교회의 책임은 현재 결혼 시장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들이 실력과 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20대를 즐기며 보내고 30대가 되어서도 나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는 것인데 이제 현실로 다가온 문제. 쌓아둔 실력과 돈 없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소리를 맞는 중입니다. 아무도 노산이 위험이 있는 나이든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 그네들이 퐁퐁남이 되어 설거지나 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여성들의 착각, 각종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그 탓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 겪어서는 모르고 이제와 당해보니 알게 된 처지에 해답을 줄 사람은 없어 더더욱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란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개인이 결혼까지 직접 일일이 주관하신다는 명시적 구절은 없습니다만 한국교회 신자들 제 멋대로 조건을 맞춰 결혼을 하고서는 죄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물론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이혼하는 일도 빈번하고요. 가정과 이혼을 주제로 하자면 이 또한 영상 하나 분량이라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나 이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 대 사람의 결혼 매칭을 대신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대개 인간의 선택과 결단, 부모와 당사자의 의지, 문화적, 전통적 요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는 과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인간의 판단과 동의 그리고 적극적 참여로 결혼이 성사된 것을 알 수 있죠. 결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비시키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결혼은 신도들 삶의 선택 영역 중 하나로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 여부에 대해 조언할 때 각자의 상황과 믿음의 정도를 고려하라고 말하므로 이는 곧 결혼이 인생의 중요 결단이지만 하나님의 직접적 주례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라 상대의 교회 출석 여부나 따지지 믿음을 측정할 기준이나 능력도 없기에 교회 댕기니 믿음이 있을 것이란 착각도 문제의 한 몫을 차지하고요. 즉 인간이 조건과 필요, 환경을 고려해 스스로 결혼을 결정했음에도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로가 조력자가 되어야 할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에 대한 실천은 고사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에 대한 탓을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신앙적 언어를 통한 자기 기만 내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후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관계를 세우며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지만 그 출발점 자체가 스스로 성경적인 자격과 조건은 갖추지도 않았으면서 막상 결혼에 대한 책임, 노력, 의무에 대해서는 서로 나몰라라는 경우가 세상처럼 아니 세상보다 더 빈번한데 성경이 있음에도 교회가 있음에도 크리스천 가정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과 교육의 실패를 이유로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결혼관은 주로 언약적 사랑과
상호 섬김으로 특정 지어지는데 에베소서 5장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은 언약적 본을 따르므로 이 본질적 특징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조건이나 외적 스펙, 세속적 요구 조건으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랑의 본질, 겸손, 섬김, 서로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니 지금 한국 결혼시장을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게 이를 마땅히 가르쳤어야 할 교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 말고 세상 어디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겠냐는 것이고요. 없죠. 결혼과 섬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성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교회 말고 누가 가르칠 수 있겠는지만 봐도 이 기초가 되지 않은 결혼시장, 교회의 책임과 남자 여자 신자들의 책임 모두가 빚은 실패작이란 것입니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가르치고 배웠어야 하는 것이 성경은 결혼의 목적을 자녀 양육, 가정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같이 실현, 서로의 신앙적 성숙에 두어 결혼은 헌신적 사랑과 책임이 따르는 선택이지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마련한 물질적 기반에 무임승차하는 수단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결혼관을 지도할 때 믿음과 사랑, 언약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기왕이면 교회 댕기는 좋은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찾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성경적 가르침을 망각한 행동으로 여자 팔자 뒤용박이란 것, 교회 댕기면서 버젓이 점이나 치러 다니는 자들이 있는 마당에 여성의 인권이니 권리니 능력이니 자립이니 온갖 좋은 말은 갖다 붙이지만 결국 자기가 아쉬워질 때에는 부모든 자녀든 이것을 따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남성과 여성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 동등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의미하고 또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구원에 있어서나 아내 앞에서의 본질적 지위에 있어서 남녀 모두 동등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하지만 현대 한국 교회는 이러한 본질을 온전히 교육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적인 남녀 관계는 상호간의 존중, 섬김, 헌신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에서의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 배제를 부추기다 못해 혐오가 난무하는 잘못된 문화가 교회 내에도 잠식할 수 있죠. 아니, 이미 교회에도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성에 기록된 사랑과 복종을 나만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마당에 이렇게 성경적 균형 잡힌 가르침이 없으면 세상의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주의 혹은 극단적 젠더 갈등 담론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 혼탁한 양상을 띨 수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결혼 시장을 장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잠식당했나요? 질문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네요. 교회가 남녀 모두 성경적 책임과 섬김의 자세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속적 젠더 갈등에 쉽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거부하는 움직임, 상호 혐오와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는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에 반하는 현상이란 것입니다. 결혼과 사랑, 존중과 섬김을 두고 보자면 세상과 교회의 대결에서 누가 승자인지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실패는 처참할 정도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은 물론 사랑과 결혼을 주도해야 할 교회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낙제죠. 이와 반대로 주께 대하듯 하며 사랑과 섬김을 제대로 교육받아 가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게 교회가 나섰다면 그 가정과 세상,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조건과 무책임이 난무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한국교회는 결혼과 성, 사랑, 남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세미나나 청년부 교육에서도 현실적인 조건과 신앙적 기준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아니 못하고 그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주신다는 식의 막연한 언어에 의존해 어릴 적부터 배우자 기도를 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배우자 기도만큼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성경적 책임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곡된 결혼관, 조건만 탐하고 이를 신앙적으로 과장하는 문화, 남녀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 없는 환경이 교회 내부에서도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마당에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설교.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사실 어차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에 책임을 물어봐야 될 일도 아니지만 개개인이 잘못을 분명히 짚고 가자면 신데렐라 신드롬과 미디어의 왜곡된 사랑과 결혼관에 빠진 어리석은 신자들의 잘못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혹을 한 그것들의 탓? 아니요.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고 오히려 덩달아 자랑의 도구로 삼으려는 마음에 빠져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지 못한 자신의 탓은 결코 하지 않을 테지만 스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지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며 사는지 말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자기 자랑과 과시, 남들에게 주쳐지지 않을 만큼 멋진 삶을 살고 있다이 보여주기식 기싸움이 특히나 젊은 여성들에게 성경보다 지배적인데 이와 무관하다는 엄한 핑계란 것입니다. 네, 멋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뻔하니 어쩔 수 없죠. 브런치, 맛집 탐방, 명품 쇼핑, 호캉스, 운동하기, 남자친구 자랑, 데이트 장소, 해외여행, 결혼 준비 과정 모두가 하나의 자기 과시 컨텐츠가 되어버린 세상에 나는 그와 완전히 무관하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소형차가 부끄럽고 남자가 수백만 원을 주고 준비한 호텔에서 명품 백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가며 청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세상이 그러니 결혼시장이 그런 추세이니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 성경과 교회, 존재 가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란 것이고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고 하실 때 요즘 세상은 성경시대와 달리 나 죄 없어 볼래라며 일부러 돌을 던지는 자가 넘치는 마당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어 청년 실업, 집값 폭등, 결혼 비용의 급증은 결혼을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생존과 미래 보장을 위한 경제적 거래로 만들었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남성은 한국 드라마나 SNS에 나오는 재벌 3세, 능력 있는 성공한 남성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에 과도하게 심취한 일부 여성들로 인해 여성들의 기대는 미디어와 자기 과시 문화의 영향을 받아 나도 이런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어마어마한 착각만 늘어 이에 대한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진 것도 현재 한국 결혼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일부 여성들은 조건이 안 맞으면 남성을 경시하고 조건이 맞으면 결혼을 경제적 안전망으로 삼고 동시에 남성들도 이러한 상황에 피로감과 불만을 느끼는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를 1순위로 꼽으며 결혼을 미루는 가운데 젠더 혐오와 갈등이 심화되어 최근 한국 여자가 아닌 국제 결혼에 눈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남성 혐오는 한국 사회에서 점점 두드러진 현상이 되고 있어 여성들은 남성은 믿을 수 없다,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결혼이나 연애를 꺼리지만 동시에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남성을 필요로 하는 이중적 위선의 태도를 보입니다. 혐오와 의존의 공존, 말 같지도 않은 이 현상은 애시당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점검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죠. 마무리하죠. 한국교회는 결혼과 사랑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제대로 된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왜곡된 결혼 문화에 일조했다는 것이고요. 교회 내에서도 세상 풍조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결혼을 하나님 중심의 언약적 관계로 가르치기보다는 경제적 조건과 안정을 중시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남녀 관계의 균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며 교회는 겸손과 섬김, 사랑과 나눔을 강조하지만 현대 소비주의와 자기과시 문화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이에 반하는 교육 및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개그를 하는 목사가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은 왜 제대로 가르쳐 세상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지 못했는지 따질 가치도 없는 마당에 이는 교인들조차 세속적 욕망에 휩쓸려 결혼을 신분 상승과 과시의 도구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결혼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 교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고요. 결혼의 본질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언약적 관계를 가르치고 물질적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인격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헌금 횡령에 목회자가 여신자 성폭행을 하고 있으니 될 일은 아니지만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이를 위해 이제라도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선다면 한국 사회의 왜곡된 결혼 문화와 이성과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봅니다.